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은요,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. 이건 뭐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만 믿는 겁니다.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.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십니다. 예수님만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.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,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면은 구원할 길이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예수님은 구원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제가 신학교 처음 들어가니까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, 좋은 게 참 많은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한 주일에 그 예배를 그때는 4번씩 드렸는데, 화수목금 4번씩 드렸는데, 신학교에 앉아만 있어도 예배 시간이 탁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존경하고 보고 싶고 설교 들어보고 싶었던 목사님들이 계속 와서 설교를 하세요.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. 안 찾아가도 전국에서 오셔가지고. 그래서 이제 참 그 여러 귀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, 그 중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깨달은 설교가 이런 설교였습니다. 이분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신학 교수면서 그 대학 교목으로 이제 목사를 하시는 분이었어요. 유명한 우리나라 기독교 대학이에요. 신학교는 아니고 기독교 대학이에요. 신학과 교수면서 목사님으로서 사역하시는 분인데,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어느 날 학생회에서 학교 당국에 건의를 했어요. 뭐라고 건의했냐면은,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, 우리는 그냥 학교가 좋아서 온 사람,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 가서 왔는데, 왜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 교육을 배워야 되고 기독교 개론을 배워야 되고 왜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야 됩니까? 그 학교는 모든 학생이 다 강제로 채플에 들어와야 되니까, 의무적으로.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? 그리고 기독교 개론을 왜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? 그러면서 기독교 개론을 선택 과목으로 해달라 그랬어요. 모든 학생이 다 필수로 들어야 되니까.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의 의견이니까 존중해서 의논을 했어요. 학교에서 의논을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은, 안 된다. 이 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설립 이념상 절대로 기독교를 안 배우게 할 수 없다. 뭐라 그러죠? 선택으로 할 수 없다. 이건 필수 꼭 배워야 된다. 그러니까 총학생회에서 또 다시 의논하더니 또 다시 건의해 왔어요. 뭐라고 건의했냐면은, 그거는 그럼 인정하겠습니다. 그런데 기독교만 가르치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공평합니다. 다른 종교도 가르쳐 주십시오. 또 학교에서도 의논했어요. 의논하다가 그거는 말이 된다고 결정했어요. 그래서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. 다른 종교를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, 기독교를 배우고 학교에서 교수 정도 할 사람들이면은 아무래도 그 종교에 대해서 그나마 여러 가지 공부를 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인을 해서 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공부해서 가르치자. 그래가지고는 여러 목사님들이 종교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공부해서 가르치기로 했어요. 그런데 이제 이 설교를 하시는 분은, 제가 절대로 다른 종교를 비하하려는 건 아니고요. 그런 특징이 아마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. 이분은 어떤 종교를 가르치기로 했냐면 불교를 가르치기로 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, 그런 것이 있습니다. 공부를 해본 사람은 다른 공부도 제대로 잘합니다. 그래서 한 과목의 교수가 된 사람은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돼도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는 좀 다른 분야도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인일 뿐만이 아니라 교육자의 양심으로 불교를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.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르쳤어요. 아무리 공부해서 가르쳐도 자기가 가르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종교인들도 여러 사람,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잘 아는 스님을 찾아갔어요. 그래서 스님 보고, 스님, 제가 여차여차해서 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데 내가 정말 학자로서 이만큼 공부하고 알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불교를 내가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데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?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목사님도 종교인이니까 아시겠지만 종교라는 게 공부해서 되는 겁니까? 살아봐야지. 그럼 이제 목사님이 살아봐야 된다니까 어떡합니까? 가르쳐야 되고. 그래서 뭐 불교 신자가 되지는 못하지만 살아봤어요.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되면 대학은 방학을 오래 잡으면 뭐 2달 이상 하잖아요. 방학 때면 거의 석 달 가까이를 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. 뭐 예불은 안 들어갔을 거예요. 아마 잘은 몰라도. 근데 그분 얘기는 절에 들어가서 계속 보면서 살면서 불교를 배우는 거예요. 그러고 가르치고 또 방학 때가 되면 하고,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만 되면은 우리 서울 어디 중심가에 있는 유명한 절에서 하는 불교 청년들 불경 공부라 그래야 될지 그 공부한 데를 또 갔어요.
스님이랑 이제 약속하고 양해를 얻고 서로 아는 사람이라 가서 배우는데 청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늙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서 앉아 있잖아요. 이 청년들 공부 시간에. 그 참 이상하다. 저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? 그러면서도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청년들이 공부를 쭉 했고 스님도 별 얘기 없이 계속 가르쳤어요. 이분은 불교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. 늘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여러 달 지난 후에 한 번은 그 공부가 좀 일찍 끝나고 무슨 뭐 간담회를 한다고 시간을 가졌어요. 그런데 스님이 이 교수님 보고 목사님도 좀 참석하십시오.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겠다고 나도 청년들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앉았어요. 처음으로 스님이 청년들에게 가르쳤어요. 저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님인데 여차여차해서 불교를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. 뭐 그동안에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? 살아도 보고 여기도 와서 배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이 생기겠습니까? 다른 종교의 지도자니까. 그래서 이제 뭐 기독교에서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분이 아는 대로 다 대답을 했는데 어느 한 청년이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. 그 질문이 뭐냐면은 목사님은 그렇게 불교를 많이 공부하고 불교에서 절에서 생활도 해보고 그렇게 애쓰고 불교를 공부했는데 왜 불교 신자가 안 됩니까? 그랬어요.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. 정색을 하고 얘기했답니다. 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존경합니다.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해. 나는 도라만 서면 죄 짓는 놈입니다. 나는 계속 죄를 짓는 놈이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.